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길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아닌 모든 것 위에 뛰어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이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그 주님 앞에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함께 하셨네.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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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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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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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셨는데 주어진 자리에서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였는지 되돌아볼 때에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 넘어지고 낭망하며 힘들어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심으로 새 힘 얻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나 각 처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압박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태아생명보호법이 속히 제정되게 하여 주시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북한의 독재 체제에 갇혀 있는 영혼들이 자유를 얻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김정은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 순방 중 대통령이 했던 모든 정상회담한 것들이 이 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좋은 결과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문화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거룩하게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교육 영역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선한 양심을 갖고 있어 올바른 국가관, 역사관, 윤리관을 가진 자들이 리더가 되어 그들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바른 교육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포도나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 주의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구원받을 영혼들과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기도의 부흥, 성령의 부흥을 이루어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보호하사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부흥케 하시고 직장과 가정들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치유가 필요한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함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주소서. 다음 세대인 유아부로부터 청년부까지 예배를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섬기시는 황미 목사님과 사모님, 교사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잘 양육하는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반기 제자 훈련과 포도나무 교회 야외 예배가 소중하고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천국과 같은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자연재해로 전쟁으로 세상이 불안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위하여 각 자리에서 여러 가지로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범사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셔서 복음의 말씀을 담대함과 능력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 참 기쁘고 감사한 시간인데요. 우리 저희 교회 새 가족으로 신청하셔서 10주 양육 과정을 마치신 우리 세 분의 성도님이 계십니다. 조규국 성도님, 또 아내이신 박미아 성도님, 그리고 조규국 성도님의 어머님이신 유지 성도님, 이렇게 가족들이 다 저희 교회 새 가족 신청해서 양육 이렇게 스르스르 하게 됐는데요. 정말 행복하고 좋습니다. 우리 조교육 성도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실 텐데요. 주 안에서 우리 한 가족 된 성도님을 사랑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성도님. 저는 김병원 지역 김병원 속회의 조규국입니다. 저는 아내와 한 교회에서 25년 동안 성가대와 새신자학교 봉사를 하며 또 헌신으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진심임을 알게 되었고, 담임 목사님에 대한 배신감으로 신앙의 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신앙생활은 점차 시들어졌고 기도와 말씀을 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어렵게 되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영적 생활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아내와 상의하고 건강한 교회를 찾던 중 예전에 함께했던 선교를 했던 집사 부부와 연락이 되어 포도나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첫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말랐던 영혼에 단비가 내리듯 한없이 흐르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주일 예배 때마다 이어졌습니다.
조금씩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 영혼도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신자 등록하고 10주간 양육 과정이 있다고 하여 양육 과정을 필히 이수해야 정식 교인이 된다고 하여 저와 아내는 그리고 어머니도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명원 권사 부부를 통해서 양육을 받게 되었고 저의 어머니는 이종석 권사님을 통해서 께서 양육을 해주셨습니다. 첫 주부터 초신자의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고 기존에 알고 있던 말씀과 달리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양육을 받으면서 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참된 소망임을 다시금 알게 되었고 주님을 처음 만났던 사랑의 기쁨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일과 가정일, 근심과 걱정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나의 의지대로 살았던 과거가 구조차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양육을 통해서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너희 염려 다 주께 맡기라는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10주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되새기게 되었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양육해 주신 김 권사님 부부와 이종석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사랑하사 포도나무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왕정현 목사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죽고 싶었던 생각들이 사라지고 조금씩 변화가 되고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사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늘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배려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신 분들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조규 성도님 가운데 서시고 아내신 박미아 성도님 나오시고 우리 어머니신 유재 성도님 나오시는데요. 자, 우리 바나바라 섬기시는 김병원 사님 부부 이렇게 또 우리 이종숙 권사님 우리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십자가 목걸이 걸어주시고요. 네. 자, 우리 사랑해 축복해요. 우리 찬양 부르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네. 선물을 많이 받으시네요.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을 많이 받으시네요. 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난 다니엘 매일 말씀 기도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는 위험이 있을 때 그 세 명이 불 속에 들어가는데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해서 4명이어서 예수님이 그들을 지켜줬습니다. 불 속에서도. 성도님들 지금 불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주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 우리 함께 계십니다. 감사 영광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좀 이렇게 좀 기쁜 소식들부터 좀 시작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새 가족으로 이렇게 양육 마치신 우리 조규호 성도님 가정 정말 축복하고요. 그리고 그 이명노 속회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실제 예배 드리기 하는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이면호 숙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난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저희 교회 성도님이신 김영태 성도님 어머니가 상을 당하셔서 저희 포도나무 교회 주관으로 섬기셨는데 오늘 김영태 성도님 그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마음 담아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떡 받아가셔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오늘 광고를 제가 우리 그 지난 우리 성령 집회 때 전한 말씀을 가지고 좀 광고를 좀 간단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속한 바울과 바나바 같은 지도자들도 그렇고 안디옥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주님이 마음껏 일하셔서 그 교회 부흥이 임하거든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그들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특별히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포함해서 수요 중보기도, 금요 성령 집회, 새벽기도 여러분을 주님께 예배하도록 교회에서 주님 교회를 통해서 준비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정말 주님을 경외함으로 잘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조건 부족해도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 그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기를 있었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여러분들 지금 다니엘서 말씀 가지고 매일 말씀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늘 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고면합니다. 저 자신이 매일매일 또 다니엘서 말씀 가지고 살고 믿음 지키고 소망 갖고 일어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말씀 통해서 주님이 매일 말씀을 주실 거예요. 꼭 성경 다니엘서 말씀 한 장씩 가지고 매일 말씀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우리 속장님들과 우리 밴드 모임을 가졌는데 제가 속장님들에게 속회 안부를 물어요. 속회원들이 잘 속회를 참석하시는지 묻게 되는데 이렇게 좀 참석을 이렇게 좀 안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성도님들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믿음을 지키고 잘 되길 원하는 주님께서 성경에서 속회의 모임을 함께하라고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죽음 같은 위기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놀랍게 지켰던 건 그들이 함께 신앙생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함께 하셔야 믿음 지키고 일어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속회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속회 모임이 생명 모임이다 생각하시고 내가 속회 모임 하면 살고 안 하면 내가 정말 무너진다 이런 생각 가지고 속회 모임에 여러분들 우선순위 두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곧 이제 제자훈련들이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요. 제자훈련도 잘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10월 16일 날 우리 모든 교인들 아들까지 포함해서 전교인 소풍 예배를 광림수도원에서 이렇게 갖게 됩니다. 다음 주에 자생강권 하겠지만요. 여러분 광림수도원 지난주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답사를 다녀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자연 속에 영적으로 이렇게 은혜로운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번에 또 좋은 장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요. 10월 16일 날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 모든 우리 교인들 다 같이 예배드리면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는 우리 포도나무의 귀한 보물이죠. 우리 찬양대 나오셔서 이런 특성이 찬양해 주시겠는데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가운을 이렇게 새롭게 맞추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너무 보기 좋고요. 우리 박수를 환영할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찬양대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교회 찬양대원들의 숫자에 비해서 적긴 합니다. 근데 정말 찬양할 때마다 한 분 한 분 일당백의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귀한 은혜를 끼치는 주님의 통로가 되어 너무 감사하고요. 더불어서 우리 전영구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 주여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아이들 중 하나를 데리고 이렇게 병원에 어떤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이제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 약을 타러 갔는데요. 그 약국에서 일하시는 약사분이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정말 친절하게 정말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약사분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약사분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친절하게 잘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보시더니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저를 아시나 그러니까 왕정호 목사님인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신 거냐 그러니까 그 선한목자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이신데 제가 선한목자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저를 이렇게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분을 모르는데 그분은 저를 아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어딜 가서나 주님도 물론 바라봐야 되겠지만 성도분들이 어디에 숨어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처신을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약사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랑의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생각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게 맺어지는 열매가 있는데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렇게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 약사분이 저에게 정말 예수님 믿고 있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정말 이렇게 사랑이 막 이렇게 사랑의 냄새가 나더라고요. 향기가. 그러면서 굳이 말 안 해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 예수 믿습니다 이러는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 여러분들이 주는 메시지는 너무도 분명하고 단순한데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사랑의 사람이 되라.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오늘 또 사랑에 대한 말씀이구나. 아유, 사랑만 하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렇게만 넘어가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도 지금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는지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필요하죠. 아는 거. 실제로 내가 지금 사랑의 사람인가? 가족들에게 당신은 정말 사랑의 사람이군요.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당신은 정말 사랑의 사람이군요. 당신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놀랍게 세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추석이라든가 설날 같은 명절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명절이 유월절인데요. 이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하려고 하십니다.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만찬, 소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만찬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히만 여러분 그러나 쉽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약을 보면 출애굽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시죠. 구원해 주시죠. 탈출시켜 주시죠.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근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자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여러분 내보내죠.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가 죽게 되는, 그 집안의 장자 첫째 아들이 죽게 되는 재앙이 애굽에 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는 구원시키는데,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장자를 죽이는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하면 바로 장자를 죽이는 그런 사자가 여러분들 뭐예요? 그 집에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패스 오버, 유월절, 지금 영어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건너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결국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또 구원받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명절인데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이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미리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하시면서 뭘 하셨냐면 소위 성찬식을 하셨습니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야.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면서 이것은 내 피하면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유월절 식사를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유월절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유월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유월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요? 성찬식이에요.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여러분 성찬식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마치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을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 마귀 모든 저주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시고 몸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 자신이 친히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유월절을 앞두고 당신의 몸과 피를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나눠주심으로 여러분들 뭐예요? 성찬식을 행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성찬식을 통해서 받고 있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곧 있으면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다 예수님을 버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중심을 보시고 제자들이 당신을 다 버릴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당신의 몸과 피를 성찬식을 통해서 나눠주면서 뭐요? 용서하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러 가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구죠?
예수님과 함께한 가장 가까운 사람, 특별히 여러분 성경은 의도적으로 말합니다. 나와 함께 먹는 자.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먹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어떡하죠? 베드로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하지만 베드로도 어떡하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 예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해요. 그래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어떡하죠?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12제자들 다 예수님 버렸어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자, 성도님들 살아오시면서 배신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그렇게 믿고 사랑했고 내 것을 나눠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을 해요. 나에게 큰 아픔과 해를 끼쳐요. 여러분 그런 사람 용서됩니까? 안 됩니까? 사랑됩니까? 안 됩니까? 일반적으로 용서 안 돼요. 사랑 안 돼요. 아니요, 복수하고 싶죠. 그런 마음 당연히 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지금 제자들이 그런 대상이에요. 제자들은 진짜로 배은망덕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동안 살아왔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부어주었건만 자기들의 여러분 살고자 위기를 모면하고자 예수님 버리고 팔고 배신하고 다 떠나고 저주하고. 근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버리는데 예수님은 어떡하세요? 당신의 몸과 피를 성찬식을 통해서 주시면서 사랑만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22절부터 24절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당신의 몸과 피를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세요. 22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도님들 조금만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이제 이 곧 제자들은 당신을 버려요. 저주해요. 팔아버려요. 다 떠납니다. 그걸 아시는데도 예수님은 당신의 몸과 피를 성찬식을 통해서 나눠주면서 그 제자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걸 아셔야 돼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아픔과 배신을 당하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가까운 사람들한테 아픔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잘못할 때를 경험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 여러분 가족은 뭐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보다도 나를 위해줘야 될 사람이잖아요. 내 가족이 나를 괴롭혀요.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해요. 가족이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가족이 나를 해를 끼쳐요. 이런 일들 경험하시잖아요.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실망시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에게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도 아픔을 겪고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성도들 따라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가시는데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한 모든 사람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들이 뭐예요? 비록 지금 예수님께 너무 큰 잘못했어요. 배신했어요. 근데도 예수님은 결단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하십니다. 어떤 결단하세요?
내가 이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게 성찬식이고, 요한복음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주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는 가족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족들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그러길 원하시죠? 손을 꼭 기억하세요. 설령 가족들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는 어쨌든 나를 죽이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저는 성도님들 섬기다 보면, 목사님, 내 가족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내 남편, 내 아내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지 막이시죠, 진짜로. 근데 꼭 기억하세요, 성도님들. 가족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족들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도 살리고 가족들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신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여러분,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성찬이라는 의미는 뭐냐, 마치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죄 많죠. 저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으면서 얼마나 죄 많이 졌습니까? 죄 반복적으로 넘어집니까? 얼마나 회개 많이 했습니까? 어쩔 때는 너무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을 정도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 제자들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당신의 떡과 피, 당신의 몸과 피를 주시면서 제자들과 한 몸이 되셨죠. 제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중에 성령으로 제자들 안에 오셔서 제자들과 한 몸이 되셨죠. 바로 성찬은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된 겁니다.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죄 짓고 넘어져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되었어요. 성도님들, 복음을 알려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죄에 넘어지고 큰 죄에 넘어지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주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만 하셔서 지금 우리와 영원히 한 몸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저희가 바로 이 성찬의 은혜로 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지난 한 주간 죄 지은 적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지만 어쨌든 사람인지라 연약함에 의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어쨌든 저 자신에게 절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는 여러분들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는 제가 넘어졌어도 또 성도들에게 설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목사는 말입니다, 넘어지면, 목사도 죄 넘어지면 성도들 앞에 설교할 마음 전혀 안 생깁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무슨 성도들에게 설교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저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의 은혜가 있어요. 바로 성찬의 은혜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은 변함없이 말씀하세요. 저희 죄를 진실함으로 회개하란 마음 주시고, 그리고 제가 죄를 정말 뻔뻔하게, 오늘도 주님, 내가 이 죄에 넘어졌습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주님께 고백해요. 그런 주님은 저에게 당신의 피와 몸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시면서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지금 제 안에 함께 계세요. 변함없이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붙잡고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도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했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자신이 지금 성찬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요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죄에 넘어져요, 주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슬퍼하시면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 성찬의 은혜, 주님과 한 몸 된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찬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면, 나도 예수님과 한 몸이 되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도 그도 성찬을 하는 걸 통해서 그도 예수님과 한 몸이 되죠. 나도 예수님과 한 몸, 저 사람도 예수님과 한 몸. 결국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 안에서 저 사람들은 한 몸인 줄 믿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는 서로 한 몸이에요. 가족들도 예수 안에서 서로 한 몸이에요. 교인들도 서로 한 몸이에요. 목회자 성도들도 예수 안에서 서로 한 몸이에요. 한 몸이란 얘기는 뭐예요? 네 죄 내 죄가 없어요. 서로의 죄 내 죄로 끌어안고 마치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당신의 죄로 여기고 대신 지시고 한 몸 되어 사랑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의 죄와함을 내 것으로 여기고 오직 서로 사랑만 하는 것이,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찬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빵이 하나이므로, 시작.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 결단하자고요. 여러분 가족들이 있으시죠? 가족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만 하라고 허락하신 한 몸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가족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가족이 나를 아프게 했다고 가족을 포기해버려요. 성도님들,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족을 포기하잖아요. 거기서 주님의 역사 일하시면 끝납니다. 근데 예수 바라보면서 내가 그토록 주님께 죄 많이 져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내 가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시잖아요. 결단하시잖아요. 주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주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제자들 예수님을 다 버렸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을지언정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누는 사랑을 통해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결국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이 11명의 제자들은 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요. 성도님들, 내가 사랑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셔서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역사요?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그러나 저 사람이 나에게 너무 잘못했어. 그래서 사랑 포기하잖아요. 주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뭐요? 예수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사랑만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 바라보면, 그 예수님 바라보기만 하면 순간은 나도 이제 더 이상 저 사람 못 참아, 더 이상 용서 못해, 해대도 너무해, 끝내버릴 거야, 이런 생각을 마귀가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할 힘을 예수님이 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 따라서 사랑하잖아요. 그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13장에서 당신을 배반하고 떠나는 제자들에게 먼저 성찬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십자가 사랑으로 내 몸과 피를 주면서 사랑할 수 없는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살아가다 보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가정에서 만날 거야. 직장에서 만날 거야.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만날 거야. 절대로 마귀가 하는 대로 포기하지 말고 너는 오직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만 하라. 이것이 여러분들 새 계명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시잖아요. 주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서 가족들을 반드시 변화시키시고 살리시고 내 주변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요한복음 특별히 13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이 말씀은 제 평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예전에 나눴던 것 같은데 제가 구리에서 교회를 전도사 때 개척해서 교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느 날 한 신실한 성도님 부부를 저희 교회를 보내주셨어요. 정말 저희 교회를 잘 섬기시고, 그리고 저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겨주시더라고요. 감사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남편 성도님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안 섞고요, 전화도 안 받고, 저를 보면 정말 저를 이렇게 싫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이유라도 뭔지 알면 좋겠는데 이유도 말씀을 안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를 정말 괴롭히기로 그분이 작정하신 것 같아요. 저 그때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저 그때 그분들에 시달려서 밥도 못 먹겠더라고요. 잠도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병 들어가더라고요, 몸이. 그래서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소변을 보는데 여러분 소변 색깔이 커피 색깔인 거예요. 제가 무슨 자동판매기도 아니고. 그때 여러분들 제가 이러다가 사람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분 용서 못 하겠더라고요. 나를 이제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분도 저를 사랑으로 섬겼지만 저도 그분을 사랑으로 섬겼거든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람이 바뀔까요? 이유도 말을 안 해요. 그때 마침 유기소 목사님이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세미나를 목회자들 대상으로 했는데 거기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유 목사님이, 여러분 이거 유 목사님과 뒷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제가 몸이 아픈 걸 아시고 그 교인으로 인해서 몸이 병들었는데 건강검진 받을 돈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유 목사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건강검진 비용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유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에게, 여러분들 목회하시다 보면 가시 같은 교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절대로 가시 같은 교인 포기하지 마시고 사랑만 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바로 목사님들을, 전도사님들을 사랑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가시 같은 교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가시 같은 교인을 사랑만 해야지, 오히려 그를 포기하고 등 돌리면 그건 정말 주님의 뜻을 모르는 진짜 주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 가시 같은 교인도 우리 목회자들, 목사님들 사랑의 사람을 만드느라 가시 같은 사명 감당하는 수고가 많다고. 그러면서 사랑만 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그 사람을, 그 성도를 사랑만 해라. 근데 제가 좀 주님께 조금만 따지기 위해서, 주님 어쩔 때는 좀 바보 같아요. 그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나는 사랑만 해야 되는 내 모습이 바보 같고 패배자 같아요. 함부로 저를 대하니까 너무 자존심도 상해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내 제자들 나를 부인하고 배신할 거 알면서도 바보같이 사랑만 했다. 근데 너를 또 알지 않냐? 뭐가 이겼지? 끝까지 사랑만 했던 예수님이 이겼죠. 제자들 다 변화시켰죠. 사랑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사랑만 하는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진짜 승리자예요. 그 사람 통해서 살립니다, 사람을. 경외 여러분들, 주님께 마음 받고 그 성도님을 찾아갔어요. 여전히 저를 안 좋아하세요. 상관없어요. 바보처럼 성도님, 저는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두 손을 잡아드리고 바보처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이후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지금 포도나무에 지금 담임하고 있는데 지금도 저와 연락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경인 주님이 내 사람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나눌게요. 성도님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만날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만날 때, 성도님들, 마귀는 반드시 그 사람 포기하라고 합니다. 안 되고 끝내라고 합니다. 너도 복수해. 마귀는 이렇게요. 마귀가 하는 대로라면 나 죽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자잖아요. 예수님이 예수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세요. 결단하고 나아가세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세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성경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말씀 잘 사랑하시잖아요. 주님이 일하세요. 역사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 안 하고 사람 포기하고 가족 포기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포기해버리잖아요. 주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납니다. 아무 역사 없어요. 오히려 마귀 역사에 여러분 그런 현장이 돼버리죠. 여러분, 제가 어느 글에서 읽은 내용인데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부부와 세 딸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 되는 성도님이 부산으로 직장에 옮기게 돼서 잠깐 동안만 두 집 살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잠시 부산으로 이사해서 두 집 살림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그 아내와 그 딸은 이제 서울에 사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딸이 아버지를 보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몰래 여러분들 이벤트 한다고 아버지 집을 부산에 있는 집을 찾아갔는데 웬걸요? 아버지 방에 들어갔는데 그 아버지 방이 어떤 다른 여자랑 그 방에서 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순간 이 딸은 너무도 놀래고 당연히 아버지한테 실망하죠. 이 아버지도 자기 딸에게 그 불륜 현장을 들킨 거예요. 그 아버지도 아무 말 못하고 결국에 이 딸은 서울로 올라옵니다. 근데 이 따님이 참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하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물어요. 너희 아버지 어떻게 살고 계시더냐? 그러니까 이 딸이 너무 큰 잘못했죠. 처자식에게. 정말 남편이 배우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불륜이잖아요. 그러나 이 딸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아빠잖아. 내가 품어야지. 그래서 어머니한테 아빠가 고생이 많다고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이 며칠에 이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옵니다. 이제 가족들이 다 알았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는 아내가 무슨 말해도 다 받겠다는 각오로 집에 들어왔는데 웬걸요? 자기 아내가 자기를 사랑으로 정말 섬겨주고 그동안 고생했다고 하면서 품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딸이 가족들이 이 아버지를 품을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딸이 그때 이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회개의 눈물이죠. 딸이 시집가는 날 이 아버지가 주례 목사님 앞에서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내 딸은 나에게 딸이 아니고 나에게 구세주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주고 내 죄를 덮어준 구세주입니다. 저 딸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킬 수 있었고 우리 가정이 더욱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예요? 이 딸이 결혼하게 될 때 이 아버지와 딸이 심하게 다퉜대요. 왜 싸웠냐면 이 아버지는 이 딸에게 자기 구세주니까 재산을 더 준다고 이렇게 했고 이 딸은 아버지를 또 너무 사랑하니까 됐다고 하면서 재산 안 받겠다고 이렇게 서로 싸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사랑만 하신 예수 바라보면서 절대로 가족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세요. 시간이 걸릴 수 있어도 반드시 일하셔서 모든 가족 다 살립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할 때 일하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역사 못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 됐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성도님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 것과 함께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내 가족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그렇고 누가 서로 고통당해요, 어려움 당해요, 그의 고통 내 고통이라 생각하고. 왜? 우리는 한 몸이니까. 마치 여러분 몸이 아프면 내 몸이 어느 한쪽 부분이 아프면 손가락이 아프면 여러분 다 아프잖아요. 몸 따로따로 놀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는 한 몸. 그래서 내 주변에 어려움 당한 이들이 있으면 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함께 울고 나아가는 사람,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주님이 일하세요.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성도님이 살아가면서 누가 좀 어려움을 당했어요? 고통을 겪었어요? 가족이든 교인이든 누구든 내 고통이에요. 우리는 한 몸이니까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누면서 사랑해요. 주님의 인도 따라 주님은 거기서 일하세요.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침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참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이 어제 너무 우리 교회에 귀한 은혜를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섬기셨던 위원장 국장님들이
여러분 우리 신경의 목사님의 남편이신 이정호 원사님이 운영하시는 농장 음성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리트릿을 가졌어요. 그래서 위원장 국장님들이 정말 밖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성도님의 아이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심하게 다쳤어요. 순간 여러분 제가 그 성도님의 아이의 그 다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당연히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도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내가 더 기도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어쨌든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올해 이것이 우리 교회에 합력해서 선이 될 것이란 마음을 주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곳에 함께 했던 성도들이 정말 그 성도님의 아이가 다친 일을 정말 나의 일로 여기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지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섬기는 거예요. 먼저 우리 과학주 목사님이 그 아이를 빠르게 응급처치하고 상황을 수습해 줬어요. 또 우리 신경희 목사님의 아드님이 그 근처 병원을 빨리 가야 되는데 그 본인 차를 태워서 본인이 그쪽에 어떤 병원이 있는지를 아니까 자기 차를 태워서 여러분들 뭐요? 이곳저곳 병원을 적합한 병원을 찾도록 섬겨주신 거예요. 오랜 시간. 그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아무래도 이 성도님의 아이가 정말 그 치료를 잘 받아야 되기에 서울이나 경기권에 있는 큰 병원에 가야 된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혹시 정말 그 큰 병원 응급실 가면 대책 없이 기다리게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성도님의 아이는 시간이 급하거든요, 정말로. 그때 그 연락 받고 제가 마치 이 성도님 부부가 그 아이의 부모가 가고자 하는 병원 그 의사 장로님이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인맥이 있게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급히 전해서 장로님 우리 성도님 아이가 급하게 좀 다쳤는데 정확하게 검사도 받고 정확하게 치료 받아야 돼요. 장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장로님이 기쁨으로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병원으로 여러분 경기도에 있는 어떤 병원인데 옮겨졌고 거기서 여러분들 정확한 검사를 받고 그리고 정확한 치료를 받아서 잘 여러분 치료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은 정말 직접 병원까지 가셔서 그 음성에서 여러분 그 큰 병원까지 가는데 시간도 꽤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도 다들 주 안에서 내 아픈 걸 알고 병원까지 가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짐을 지고 무엇보다도 그때 리트릿에 함께했던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 성도님의 아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같이 기도해서 합심해서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마치고 돌아오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그 성도님의 아이가 자기들이 사랑하는 형이래요. 내가 그 형 사랑해. 나 그 형이랑 친해. 그 형이 아프니까 내가 아파. 그래서 여러분 차 안에서 우리 아이들과 여러분 통성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집에 왔는데 치료가 잘 끝났다는 얘기 듣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 아이가 참 밝은 아이거든요. 그 아이의 밝은 모습을 정말 보고 싶더라고요. 기도했는데 사진을 보내주신 어떤 성도님이 또 그 아이가 밝게 웃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주시면서 여러분 그때 우리 위원장 우리 국장님들 리트릿 카톡방이 있었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살아 정말 그 순간은 포도나무 위의 성도들이 진짜 한 몸이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 성도님들 우리가 한 몸 된 사랑만으로 나가요. 주님은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해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강대상 앞에서 어떤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기도는 뭐냐면, 주님, 가정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살려주십시오. 주님, 교회에서도 나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내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 주님이 사랑하는 교인들, 여러 고난과 문제 위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근데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주님이 분명한 음성을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사람, 가정과 교회 허락한 모든 사람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만 하라. 그러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살리고 싶죠?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 살리고 변화시키길 원하시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절대로 주님 바라보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사랑만 하게 하소서. 끝까지 사랑만 하게 하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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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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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바라보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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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부족함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사실 우리에게도 정말 주님의 제자들처럼 사랑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어렵고 해도 너무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생각해봐도 나에게 너무 아픔을 줬습니다. 너무 큰 고통을 줬고 해를 줬고 심지어는 나를 죽이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먼저는 죄 많은 나, 그렇게 주님 마음 많이 아프게 했던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성찬의 은혜로 당신의 몸과 피를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나처럼 끝까지 사랑하라.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님들 다 사랑하되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주님께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주님을 아프겠지만 주님은 그 가족들을 끝까지 사랑했고, 결국에는 그 사랑을 통해 주님이 일하심으로 주님의 제자들은 놀라운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세워졌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 중에도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제자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가족인데, 나를 누구보다 위해줘야 되는 가족인데 그렇게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버리고,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절대로 망이 가는 대로 버리지 말고 주님처럼 가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없기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의 불을 주셔서 주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를 통해서 내 모든 가족들 다 살리시고 변화시키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서도 하나님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한 몸인데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그와 나는 한 몸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이 나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교회에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 오직 한 몸으로 여기고 사랑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지금 이 시간이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그 사람과 나는 한 몸이라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만 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세우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모두는 다 예수 안에서 한 몸이기에 고통도 함께 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의 고통,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함께 품고 사랑하며 끝까지 기도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 서로의 아픔과 그런 슬픔을 내 것이라 여기며 함께 주 안에서 우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정말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 역사하셔서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이를 살리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 안성권 선생님의 사랑하는 딸인 김연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사랑하는 아내의, 사랑하는 엄마의 회복을 너무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우리 권사님의 가정의 일이 곧 나의 일이니 한 몸으로 여기고 정말 계속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이선아 전도사님, 우리 이상미 집사님, 우리 이병무 성도님, 하나님, 우리 이정태 집사님, 그 외에도 여러 모양으로 아프신 우리 이들, 환우들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함께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셔서 주님 마음껏 일하셔서 우리 성도 중에 아픈 이들 치유하여 주옵소서. 어제 우리 위원장 리트리 때 하나님, 성도님의 아이 정말 이상 없게 하신 것 감사하고 문제 없게 하신 것 감사하고 신경성상 없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주님, 온전한 회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같이 주님 말씀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함으로 주님, 나를 통해서 가정에서 마음껏 일하시고 교회에서도 마음껏 일하시고 직장에서 마음껏 일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영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물질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빚에 하는 시달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이 막막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고통으로 여기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물질 문제를 주님의 뜻 가운데 풀어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사랑만 하려고 결단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이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